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2장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으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관련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중흥기를 이룬 위대한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 조국을 패망시킨 철천지 원수이지만 말입니다. 참고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은 느부 곧 신이 경계석을 지킨다 혹은 느부가 계승권을 지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느부는 바벨론의 최고 신인 벨의 아들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지혜의 신으로 숭상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을 두고 그를 악마적 존재로 표현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린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주변 나라의 세력들을 모두 물리치고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꿈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아마도 악몽을 꾼 것 같습니다. 3절에는 번민이라는 단어가 재차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심상치 않은 꿈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꿈은 종종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통로로 소개됩니다. 사라를 취하려 했다가 경고를 받은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 그리고 베델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본 야곱의 꿈, 자기의 장래를 예시하는 요셉의 꿈,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 성경에 나오는 꿈 이야기들은 보통 하나님의 메시지라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한편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괴로워하는 데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도무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미칠 지경이라 하겠습니다. 헌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불러들여 자기가 꾼 꿈의 내용과 그 꿈을 해석하라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박사들을 불러놓고 다짜고짜 자기 꿈을 말하라니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설령 꿈의 해석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꿈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당사자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꿈을 남보고 알아내라니 생때도 이런 생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지 아니하면 몸을 쪼개어 죽이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로 느부갓네살은 박사들이 자신의 꿈 내용까지 알아맞히는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는 만일 자신이 꾼 꿈을 알아내고 또 해석하는 자에겐 큰 상급과 영광을 주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통 생각해도 정말이지 뭐 이런 대책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 곧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라는 말을 참찬히 곱씹어 보면 그의 말 속에 잘못된 권력의 오만함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권력은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려 하지 않습니다. 시키면 다 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권력은 자기 위의 모든 대상을 수단으로 볼 뿐 인격으로, 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권력일수록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궁극적으로 자기를 신화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왕 앞에 선 술객들과 박사들, 점쟁이들이 왕이 꾼 꿈을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왕의 명령을 망족시켜 줄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 누가 자신도 모르는 꿈 이야기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왕의 지엄한 명령이라도 이것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왕 앞에 불려간 제국에서 내로라 하던 소위 지혜자들, 박사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도 화근거리가 될 게 뻔했습니다. 그들 역시 왕 앞에서 그를 섬기고 있는 신분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다니엘에겐 말 그대로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바벨론의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는 시위대장 아리옥에게서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곧 왕에게 들어가 자신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한을 주기를 구합니다. 다니엘은 어쩌자고 이런 약속을 왕에게서 한 것일까요? 무모한 용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무모함이 아닌 확신이 있었습니다. 앞장 1장 20절에서도 보았듯이 그의 지혜와 총명은 바벨론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완전수죠. 완전하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은밀하게 나타나 보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늘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용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의 꿈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사실로 인식하였고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비밀을 아시고 또 알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용기는 왕의 성급하고 어리석은 명령으로 인해 자칫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친구들 그리고 박사들을 구해야겠다는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용기와 사랑으로 다니엘은 기도했고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결과가 어땠을까요? 왕의 꿈과 그 의미를 밝혀냈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라시듯이 성공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과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왕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 모든 게 바벨론의 그 어떠한 신과도 구별된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참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용기 있는 믿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듯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릴 수 있는 존귀한 자리까지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 풀리지 않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십시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임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만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